9월 14일 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어 눈을 감고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쪽으로부터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수해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소멸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수재와 또 여러가지 문제들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질 일본의 총리가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선거하는 과정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좋은 동반자의 관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야나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생들이 코로나로 생활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나카 그리스도 교회가 IECC 일본어 학교를 지난 4월에 인수했는데 동남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카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약해져 있으신데 마음과 신앙이 강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본과 아시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시국이 완화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창세기 41장에서 4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고생, 그동안의 어려움 이후에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가운데 4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하여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바로의 꿈을 해몽한 이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이야기는 단순하게 꿈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해 동안 큰 풍년이 들고 7해 동안 큰 흉년이 들겠습니다. 그 꿈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큰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대안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들을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거두어 두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해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꿈 행몽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 2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언제냐면 빵 굽는 시종장과 술잔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 해몽했던 내용대로 술잔 올리는 시종장은 풀려나고 빵 굽는 시종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로 만 2년 후에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40장에 나와 있는 빵 굽는 시종장과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할 때와는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꿈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는 더 수준이 깊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40장에 나와 있는 빵 굽는 시종장과 술잔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할 때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하고 있는 반복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떨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의 반복적인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고 가는 이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고 그 경험들은 하나도 쓸데없는 낭비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충실하고 성실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읽겠지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모두 사용하십니다. 하나도 쓸데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큰 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맡긴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 더 책임있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는 낭비가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내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